누가복음 19장 11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28면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28면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오늘 27절까지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내용이 본문에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 속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에게 삭개오야, 그 무화과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하는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마침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4배나 자기가 갚겠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도다 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더니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삭개오가 얼마나 굳으시며 못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가 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이야기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게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그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삭개오처럼 돈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더니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일, 그게 삭개오를 구원한 일을 비유를 더하여 말씀을 하셨다. 왜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걸로. 그러면 세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온 세상에 구원이 베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실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그 일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이 이 여러분 11절 이후에 27절까지 있는 이 말씀 전체를 거기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1절을 이해해야 그 뒤에 있는 비유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11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했는데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더하여 알아듣게 하셨다. 설명을 한 번 더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을 알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 세상 나라를 얻게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일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실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구원한 일을 비유로 한 번 더 설명을 하시면서 강력한 그런 여러분 사회에 일어나는 일 하는 걸 그걸 통념이라 그럽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레오가 여러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히는데 헤롯 대왕은 사람이 그나마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 헤롯 아켈레오는 그의 아들인데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헤롯의 아들을 유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요 좋은 사람으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 내용이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멸망밖에 없다. 여러분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고 세리의 친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 27절 제일 끝에 보세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는데 이게 누가 그랬느냐? 헤롯 아켈라오가 자기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다 뒤에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요 전부 다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못된 헤롯 아켈라오가 한 행동을 사회 그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걸 사회 통념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일을 예수님 자신의 일에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미워하는 일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절 보세요.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할 때 가로왈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는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어떤 기인은요 헤롯 왕이 그죠? 로마에 가서 아니면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 시즈에게 가서 유대 나라를 통치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로마에 갈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왕의 자리를 받아 가지고 왔다 하면은 그 땅 백성들 중에 이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은요 다 죽임을 당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왕위 받으러 가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야당 지도자들이 한 50명이요 먼저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고 그 아버지부터 이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혀서 절대로 왕이 되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그 일이 성사 안 되면요, 그 사람들 먼저 죽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가면서 그에게 있는 종 10명을 불러 은화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할 때, 여러분 그 장사가 뭐냐? 각각 여러분 달란트대로 은 머나를 10명에게 10머나 줬으니까 한 머나씩 줬네요. 그러니까 한 머나는 한 3개월치 봉급입니다. 큰 돈이죠, 그래도. 한 300만 원씩 받으면 한 1,000만 원 될 거고, 그죠? 어쨌든 그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장사를 하라 하면서요, 왕이 명령을 하고 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하는 것은요,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이기 싫어서 유대인 중에 한 50명을 그죠, 백성의 대표들을 로마에 뒤로 보내어 먼저 보내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유대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갔는데 로마 황제에게 얼마나 아부를 했는지요, 왕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큰일 났죠.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나누어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종이 11머나씩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한 사람은요, 장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냐하니까 어차피 저 사람 안 받아올 건데 뭐 했는데,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게 헤롯 아켈라오가 얼마나 여러분 로비를 많이 했는지 왕위를 받아가 오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 종 중에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어. 이 사람은요,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든지 말든지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주인이 맡긴 그 머나를 가지고요, 한 머나 가지고 10머나 남겼으니까 그동안 일 열심히 했겠죠, 장사를. 그죠? 네, 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근세를 차지하라 하고요, 악한 헤롯 아켈라오가 자기 종이 자기가 갔다 오는 동안 일했더니 그 사람이 칭찬을 했습니다. 자, 둘째 머나를 준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제가 5머나, 그래 네 실력대로 했으니까 5머나 남겼으니까 니도 잘했다, 그런 얘기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여러분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 두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가서 왕권을 받아오는 헤롯 아켈라오와 동시에요, 주님께서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한. 그리고 여기 여러분 10머나를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차지하고 5머나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차지하라. 이건요 천국에 가서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이야기 속에 그때 당시에 있던 정치적인 일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을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이게 여러분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실제로 이 땅에서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요 저와 여러분이 한 고을, 5고을, 10고을을 다스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공부를 잘 해야 가야 천국에 가서요 천국에 다스리는 여러분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그대로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 20절부터는 우리 주인이 이 로마 황제에게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못 받아올 거야 하고요. 자기 혼자 생각에 빠져서 한 문화를 갖고 장사하라 했는데 장사 안 하고요. 자기 혼자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주인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면서 끝까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여기 20절부터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느냐 하면 이는 당신은 음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누가 무서워하라 했나? 장사하라 했죠. 그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도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담이라는 왕이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문둥병이 발한 이후에요. 아예 성전에 발을 안 딛죠.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자기도 성전에 들어가서 문둥병 걸릴까 봐 그 두려워하는 건 그건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그죠? 당신은 음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하고 주인을 상당히 많이 오해하고 있죠. 여러분 헤롯 아켈라오가 악한 그런 왕이지만은 그가 맡긴 문화를 가지고 장사 잘한 사람은 칭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좋으신 왕인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요. 심판 외에 다른 게 없다. 그 얘기 하시려고. 자,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였다 하였노니. 그렇게 여러분 주인을 오해하는 말 그걸로 네가 네 스스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음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알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원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자, 24절 보세요. 금방 한 문화 받아가지고 수군에 쌓아두고 관리를 소홀히 했던 이 종, 그죠? 오해한 종, 이가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아까 보니 10문화 남긴 자에게 주버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아주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인색하고 불공평해 보이죠. 여러분 아니 10문화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왜 또 한 문화밖에 없는 사람을 빼앗아가 주느냐. 여러분 여러분 공평, 평등, 균등 뭐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면요 그 한 단어 가지고요 책이 여러분 막 5권 10권씩 막 여러분 논문이 써집니다. 여러분 공평 하나 하는 것도요 공평하게 다루는 게 이 인간 세상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이 군대에 갔는데 건강이 다 달라요. 그런데요 똑같은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면요 공평돼요 안 돼요? 공평 안 돼요. 공평을 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만 의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평은요 공평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가정 환경도 다 다르고요 생각도 다 다르고요 몸의 체질도 다 달라. 근데 군대에 가면요 똑같이 훈련을 받고 그러면 또 4대 배치 받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군대에 가면 좀 편한 부대에 가서 3년 동안 편하게 있다가 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매일 죽을 고생을 하고 오는 사람. 그 공평입니까? 여러분 공평을 만들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에게만 공평이 있고요 인간에게는요 공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간이 여러분 공평을 여러분 평등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오해할 만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한 문화씩 한 문화씩 다 준 거는요. 어찌 보면 균등하게 나누어 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는데 뭐 몇 달 걸렸겠죠. 걸렸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갖고 10문화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갖고 5문화 남겼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수군에 싸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개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자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이게 공평이냐고 우리가 볼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없는 사람들 눈에는요 악한 거죠. 그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말을 다 들어보면요 이론은요 공산주의 이론은요 공동 생산, 공동 판매, 공동 생활. 여러분 그러면 진짜 여러분 열심히 있고 몸이 건강한 사람이 이 일을 더 많이 하고요. 게으르고 약한 사람은요 일을 적게 하는데 그러면 공동 생산해가 공동 분배하면 그러면 그게 맞냐고. 그러면요 건강한 사람은 맨날 손해 보잖아. 그게 여러분 민주주의는 일한 만큼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것도 여러분 너무 자유를 많이 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들이 너무 여러분 사람이 좋아가지고 뭐 이리 해도 괜찮고 저리 해도 괜찮고 도둑질 해도 괜찮고 뭐 못된 짓 하고 와도 괜찮고 그래 놔두면요 사람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평생 뒷바라지 해도 모자랍니다. 인간 속에요 죄성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민주주의의 이론이라고 해도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악한 사람에게는요 민주주의가 끝도 없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요 그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요 여러분 굶어야 되는 게 많은데 성경대로 하면 근데 일하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도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또 민주주의야. 여러분 지금도 뭐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일 안 하고 먹고 살려고 하면요 요리조리 눈치 보고 뭐 얼마든지 여러분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걸 누가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청년들이 여러분 많은 숫자가요 방콕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요. 그래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있대.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공산주의에 길들여져 있다가 자본주의가 들어가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입에 밥이 들어오네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요. 방콕만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 여러분 10문화 있는 자에게 다시 한 문화 가지고 있는 자에 빼앗아서 주라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여기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여러분 26절의 말씀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평이고요. 세상에 있는 공평하고 다릅니다. 일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은혜도 상도 천국도.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이라 하면 인간은요.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될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인간이요 멸망받을 지옥으로 가야 되느냐 하고요. 인간 사회 뭐 이런 학자들이 여러분 논쟁을 하면요. 예수님 말씀이 맞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보세요. 27절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말은요,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우가 여러분 이 12절부터 12절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 로마에 갈 때에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 누구죠? 한문화 가지고 한문화를 수군에 싸가지고 왕을 오해하고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그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을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 한문화를 수군에 싸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렇게 왕이 명령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여러분 이 27절의 비유 속에요 뭐라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뭐 한다고요? 멸망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이나 헤롯 아켈라우가 왕됨을 원치 아니해서 로마 황제에게 여러분 뒤로 사자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강력하게 여러분 그때 시대의 정치 상황하고 그대로 넣어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읽으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비유가 약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없죠. 천국 비슷한 것을 갖다 놓고요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게 비유라. 갖다 놓고 옆에다 갖다 놓고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며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느냐. 여러분 거기 이제 요 비유를 딱 보고 다시 여러분 우리가 처음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여리고에 있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삭개오는 죄인이야. 왜 예수님이 삭개오의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대화하면서 죄인의 집에서 식사하면서 죄인들의 친구네 하면서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반대해요. 그죠? 그 내용을 이제 딱 이해하고 11절 그들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더니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알아듣지 못해요. 왜 예수라는 사람이 삭개오 같은 저런 죄인을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죄인을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시는가 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강력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분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죠. 가까이 오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진짜 왕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왕이 되시려고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오해를 했는데 아니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실 건데 그 사람들은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당장에 나타날 걸로 생각하는 땅의 왕의 나라를 얻게 될 거다. 근데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로마 황제 시저에게 찾아갔는데 왕이 안 될
안 되게 반대하려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아켈라오가 왕이 안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요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은 이제 우리 생각이요 자칫 잘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죠? 예수님은요. 아니 땅에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요.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야만이 나라의 왕이 되는데 그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다. 그리고 여러분 허무한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왜 그 강도들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오해한 그 종은요 한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절대로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인이 그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보는 거야. 그러면요 그 갔다 오는 동안에 일 안 하고 있는 그놈 종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 아니야.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왜? 주인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니까 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사는 방법이 달라.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죠. 맞아요? 그 사람들은 심판 만나는 건 나중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됨으로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인생 평생 동안 엉뚱한 일만 하다가 나중에 주인이 딱 돌아왔는데 원치 않았던 왕이 돼서 돌아오니까 그때는 당황해 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인에게 책망 듣고요 멸망의 길을 걷고요. 여러분 여기 끝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다 죽이라.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 누구냐 하니까 10종 중에 뭐나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그 왕이 받아올.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왕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평생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 여러분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영혼이요 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자기에게 사로잡혀 평생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유는요 보통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으면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삭개오의 집에 들러 그를 구원하신 일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경고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셨고 구세주가 되시는 줄 나타내시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지금도 믿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인생을 다 보내는 자들은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이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하여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